모세우경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다른 말 무슨 책이라고 한다고 기억하시나요? 모세의 고별설교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보시는 사람이 평범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마음에 생각하고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더위와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 모두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동안도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심령이 영원히 간직돼서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즐거움이요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화면에 나온 찬송 가사처럼 영원한 그 사랑, 하늘의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앞에 서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신실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뜻은 기억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바위의 색이고 원수 갚는 일은 물의 색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도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네 아버지께 물어봐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내게 말해줄 것이야.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옛날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실 때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오래 입으면 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신발도 마찬가지. 그런데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절에요. 4절 말씀.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주보 이 말씀을 다 올려놓고 제가 지나가다가 누가 버린 샌들이 있는데 육안으로 보니까 아주 새 것은 아니지만 튼튼히 신을 것 같아서 그냥 신었습니다. 어느 메이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잘 알려진 그 메이커에서 신고서 노역에 가서 뭘 가져오는 그런 일을 할 때 누가 버린 샌들을 제가 신었어요. 그런데 노원역에 내려가서 어느 아파트로 가는데 느낌 이상해서 보니까 그 샌들 뒤에 샌들은 앞에도 고임 있고 뒷꿈 이렇게 양쪽으로 매있기 때문에 달려가도 괜찮은 만큼 아주 튼튼한데 뒷부분이 스펀지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 멋있던데. 그럼 조심조심 힘을 앞쪽으로 해갖고 목적지까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더니 이쪽이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 겉에는 멀쩡한데 내가 이사 가면서 이거 챙길 수 없어서 이거 놓고 가는 누가 쓰는 사람은 쓰세요라고 놓고 가는 것이다. 그럼 내가 신어보면 괜찮겠다. 금년 여러분 충분히 신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었는데 세상이 한 정거장 가고 나서 떨어져서 그랬어요. 몇 년 동안요? 오늘 성경이? 40년 동안. 누가 이렇게 지키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떨어지거나 헤어지지 않게 지키셨다고는 그것이 너무나 큰 거거든요. 사람이 반대로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라고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억하라고 되어 있는 네 글자가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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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번 나오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어려운 가운데 종살이 하던 시절 이렇게 보았던 것을 기억하라. 저는 75년 전 이 땅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해방의 감격이 얼마나 컸던가를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75년 전 해방 감격이 있을 때 그 당시 살았던 선배들이 꺼먹지만 흰적을 입었더만요. 꺼먹지만 흰적을 입고 태극기 들고 막 이런 모습을 보고서야 얼마나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나를 호되했을까 짐작이 가는 거예요. 흙다시 만져보자 바다문도 춤을 춘다 키리기리 지키세. 키리기리 지키세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 광복절 노래 가사입니다. 키리기리 지키자. 키리기리 이날을 기억하고 다시는 부끄러운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반복하지 말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광복절 노래와 같은 노래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36년 만에 해방됐지만 성경에 나온 대로 유다 민족이 멸망하고 몇 년 만에 회복됐나요? 70년 만에. 그 당시를 상상하면서 아름다운 내 조국, 잊어버린 내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그 지은 노래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제가 그 노래를 잊어버리지 않은 것은 제가 군대 시대에 1년에 한 번씩 군가 경연 대회를 합니다. 제목은 군가 경연 대회지만 여러 부서팀이 군가 딱 하나, 두 번째는 자유곡을 선택해서 두 곡만 부르고 내려가야 됩니다. 다른 부서 때문에. 그런데 사령관이 1등하는 팀에게는 상금을 많이 주고 반대로 꼴등한 사람에게는 막 지휘관한테 면박을 주니까 부서장 대령들이 간신히 막 1등 오고 싶은 경쟁력이 붙어가지고 시작은 건져놨는데 점점 하다 보면 막 열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준비 기간은 한 달쯤 듭니다. 제목은 군가 경연대회인데 군가에 감동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회중인 군인들이. 그런데 두 번째 자유곡을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반응은 천차만별이에요. 교회댕기는 김정한 집사가 지휘를 맡았는데 무슨 곡을까 고민했겠죠. 그때 정한 노래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인데 이따 좀 있으면 그때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작곡은 너무 잘했습니다. 그 작곡 속에 빼앗긴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다 서려있어요. 막 우는 소리가 막 마지막에는 불끈불끈 힘이 솟아오고 그냥 참 노래는 작사도 중요하지만 작곡이 대단히 중요한 거라. 부르기는 어려워요. 연습하기도 어려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한 달간 연습해갖고 당당히 1등을 했습니다. 그 곡 하나로. 군가 때 1등 한 것이 아니고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그 자유곡을 선택했을 때 회중들이 다 엄숙했어요. 그 앞에 나와 한 25명 정도 되는 연습한 군인들이 그 부른 노래에 회중이 다 압도됐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면 이렇게 1등 정도 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주고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고? 기억하라고. 왜 그렇게 했는가?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뒤 이어지는 말씀 짤막하게 다 생략했고 그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는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알게 하심이라.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요.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기억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기억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가요? 신명기가 기록될 때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위에 오셔가지고 구약성경 신명기 있는 말씀 그대로
사람이 밥만 먹고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과 누가복음 4장 4절, 공기도 똑같이 4장 4절이에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보시면 있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제가 성경 번역했다면 떡이라고는 난 대신 사람이 음식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낸 격언 가운데 노 바이블, 노 브레드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노 바이블, 성경을 보지 않았으면 빵도 먹지 마라, 밥도 먹지 마라. 어떤 영어 그 속담에는 노 브레퍼스트라, 브레퍼스트라는 말 아침밥이거든요. 성경을 보지 않았으면 아침밥도 먹지 말아라. 이 장애영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7개월 만에 미숙아를 낳고 난 뒤 지극정성을 애기 키우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나가서 글 잘 쓰는 똑똑하고 잘난 그런 사람인데 직장을 바꾸었다. 한 12년 전 극동방송 간증은 내가 밥을 먹으면 들으면서 야 세상에 이런 엄마가 다 있나. 제가요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직장을 바꿨습니다. 뭔 소리야? 직장 우리 집으로 우리 애기 키우는 직장을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겁니까? 말귀를 알아들었을 때 성경을 암송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줬다고. 아무리 배가 아파도 안 줘. 성경 외우지 않으면 안 줘. 그 녀석은 성경 외우야 밥 먹는가 보다. 세상 모든 애들도 그렇게 착각할 만큼 철두철미하게 성경을 외우게 시켰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철두철미하게 공부시켜서 우리나라 역사의 최연소 대학 입학, 최연소 사법고시학교 해군에 대해서 강릉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엄마야 오늘 성경 뭐 외울까? 엄마 품을 떠났어요. 성경 항상 졸업이 안 해도 되는데 아침에 엄마야 오늘 성경 뭐 외울까? 밥 먹기 전에 그런다는 그런 효자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사람이 밥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되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어느 목사나 기도 원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신명기 1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해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심히 헤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일본 사람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일본 말만 하고 우리 막 한글도 못 쓰게 하고 우리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름도 다 바꾸게 하고 한국어를 모조리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우민화 정책을 썼습니다. 너희들은 못난 것들이에요. 천대받은 그냥 병신이야. 그 심리적으로 아무리 조선 사람 중에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등신처럼 바보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부려먹었던 거죠. 그 가운데 얼마나 몸부림치게 해방을 해서 어쨌든 사람들은 구속이고 괴롭히고 유관순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좀 있으면 설명하려고 하는데 유관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든 일본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대다수가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마지막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넣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씀 중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습니다. 독수리뿐만 아니라 모든 야생동물은 자기 새끼를 엄청 사랑합니다. 사람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모든 야생동물들은
자기 몸만큼.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오고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목격했다는 것이겠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내 소유가 되겠고 막 설레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싶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손이 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있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 뜻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우스갯소리지만 육군 제대한 사람은 훈련받은 논산이 또 생각조차 하기 싫어서 서울에 살든 강릉에 살든 부산에 살든 논산을 향하여 오줌도 안 싼다. 생각하기 싫다. 몸서리 쳐진다.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면 10가정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버지는 중앙청에 근무하시고 엄마는 고등학교 선생이고 행복하게 해방 후에 살았습니다. 해방되기 전까지는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다가 해방돼 행복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공산당이 들어왔어요. 10식구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를 묶어가지고 집마당에서 총살을 시키고 자식들 8남매 중에 7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말하려고 하는 임정덕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위기가 이상한 걸 알고 썩은 살같이 은행나무가 자기 집에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무에서 올라갔어요. 하여튼 미쳐버리 올라갔어요. 바짝 나무에 붙어가지고 보니까 막 총소리가 나고 보니까 자기 집 마당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날로 고아가 됐습니다. 고아가 10식구 중에 임정덕이라거나 한 사람 빼놓고 9사람이 죽었어요. 이거 너무 일이지만 뭐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날로 고아가 됐어요. 하루 굶고 이틀 굶고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으면 엄마가 놨던 냉장고 음식이라도 먹었지 냉장고가 1950년대 우리나라 냉장고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뒤집어도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동네에 우물이 있어서 우물에 가서 물을 마시면서 삽니다. 화면 좀 준비해봐요. 그래서 우물가의 소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인터넷 들어가면 그 사람이 생애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흐리긴 한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종군 기자들끼리 현장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을 이게 공개하는 무슨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 중에 이 사진이 거기 보세요. 이 사진이 우물가의 소년이에요. 우물가의 소년 10식구가 살다가 다 죽고 하나만 남았는데 본인이 고백하기를 이틀 굶으니까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서 걸을 수 없었다. 그래서 물이라도 먹으면 살겠다고 싶어서 동네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졸고 있는 모습이 딱해서 미군이 딱 짜끄닥 찍었어요. 본인은 자기 사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저 사진을 찍어서 올린 사람은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는데 해보니까 자기야. 그래서 그 신문사에다가 그때 찍은 사진이 제 모습이더라고 해서 보니까 그 신문사에서 이분에게 경력을 주게 됐다는데 제목이 그렇습니다. 임정덕 씨 하버드 박사되어 돌아와. 이것은 6.25 전쟁 났을 때 중학교 1학년생이고 이렇게 박사가 돼서 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것이 아니고 이분 얘기를 너무 기쁜데 짧게 해보겠습니다. 미군도 계급이 많은데 가장 높은 계급으로 투스타로 와 있던 화이트 사령관이 얘기를 데려다가 전쟁 6.25 전쟁 다 끝나고 난 뒤 동독으로 들어갈 때 코아인 걸 알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임정덕이라고는 한국 부모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 있고 미국 부모도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하루에 영어 따라 100개 외우기 전에 밥을 안 먹는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인데 내가
갚아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최고 어려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미국 엄마 얘기해요. 무엇을 전공하고 싶으냐 그럴 때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싶다. 국제정치학 박사가 되는 일이 쉽지 않은데 박사가 되었습니다. 끝나자마자 군에 지원합니다. 군대 안 가도 되는데 뭐들은 군대 지원했는 그리고 군대 중에 가장 힘든 특수부대, 우리는 말하는 공수부대 같은 걸 겁니다. 엄청나게 훈련 힘들고 빡세고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훈련에 미군들을 제치고 1등을 합니다. 월남전에 갑니다. 그리고 난 뒤 틈만 있으면 한국에 오고 한국과 관련된 모든 직업군인이 된 거죠. 한국과 관련 모든 일을 위해서 담당하고 틈만 있으면 한국에 옵니다. 이분의 생각은 아까 이분의 생각은 넘겨보신데 이분의 생각은 나는 고아 출신이기 때문에 한국의 고아를 내가 보살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육군 제대한 사람은 논산을 향하여 기억조차 하기 싫어서 논산을 영준도 안 사는데 한국 생각날까요? 피부치 하나도 없는데 이전하면 이게 이분입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날 가까운 곳에 왔었습니다. 금년 나이 83살입니다. 성경의 신명기 30장 10절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어른들에게 아버지에게 물어봐라는 것처럼 궁금한 것이 많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하버드 대학 정치학 박사 나오셨으면 유명한 대학교 교수해도 될 것을 못 알아치고 꾸준하셨습니까? 엄마가 반대했다는 거죠. 두 엄마가 있어요. 중학교 때까지 키워준 한국의 엄마도 있고 중학교 1학년 이후 고아가 돼서 미국에 가서 자기를 키워준 엄마가 못 하려고 군대 가려고 하느냐. 나는 존재 가치가 공산당을 싸워 이기는 거다. 우리 식구 9식구를 죽이는 공산당과 싸우는 것이 내 삶이고 내 본분이다. 그렇게 하려면 훈련도 잘 받고 공부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이다. 그래서 엄마가 그런 말에 지난주 금요일날 저분이 했던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냐. 그러면 목숨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걸 감수할 수 있겠느냐. 예,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삶과 죽음 사이를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눈을 직접 봤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자기를 취한 칠남매가 공산당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내가 남아있는 동안 공산당을 물리치고 없게 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뜻이 막 일편단심이 끌어올라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대한민국 70년 전에 이민 간 거나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미연합사령부를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다시 생각해 봤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억하라는 말씀을 많이 나와 있는데 나를 태어나게 한 자유 대한민국이 보다 굳건하게 잘 되기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천양원이라고 하는 위성아시 앞에는 거기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그 고아원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와서 둘러보고 나서 거기 이제 그 여름을 대표하기 위해서 큰 야외 풀장을 무슨 플라스틱 고무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저거 얼마나 들었냐고 그러니까 1박 2일 빌리는데 150만 원이에요. 1박 2일 빌려오기만 하고 쓰고서 이틀 쓰고 내가 반납 하는데 120만 원이야.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듣고 나서 임 박사님이 그렇게 매년 150만 원씩 들을 것이 아니고 사자. 내가 주한미군 납품을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던 주한미군도 근무했던가 봐요. 삼성물산에 전화할 테니까 가로 세로 치수를 정확하게 나한테 알려줘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보내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라. 맨날 건 답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경제관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는 곳마다 도와줄 것을 막 찾는 거예요. 저와 같은 선사를 어떻게 만나셨을까? 그 얘기를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는데 나는 8.15 광복을 맞는
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우연히 때가 돼서 광복의 처지로 된 것이 아니고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라고. 부족함이 많아서 성도들로부터 무슨 대접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왜 기억하라고 했을까? 19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넣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 시당 보이세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날 오셨어요. 점심 식사 전에 1시간쯤 와가지고 고학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어요. 체력관리 잘해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의욕에 굉장히 아무리 훌륭해도 몸이 뒷받침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밥 굶지 말고 성실하게 먹어라. 그리고 열심히 건강한 신체 속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고가 됐을 때보다 지금은 무지무지 향상된 세상이니까 열심히 하는 만큼 하나님과 기억하십니다. 나같이 키가 적고 보잘것없는 고가 어떻게 미국 대통령 사는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 4분이나 오셨다. 대통령 바뀌면 보자리도 싹싹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백스를 재간이 있나 뭐가 있느냐. 나의 과거를 잘 아는 그분들이 4분 대통령을 모실 수 있겠다. 그런 것 여러분도 희망을 가져.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는 평생 좌명으로 살았다는 거야. 내가 반드시 살아서 공산당을 물리치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는 뜻을 막 눈 뜨면 다짐하면서 오늘 이만큼 83살까지 있는데 집에만 있지 않고 일을 어떻게 실질할 것인가 노력하고 있다. 이 늙은 노인도 그런 여러분 아직도 팽팽하잖아. 너무나 막 감동적인 강의를 하시고 얘들한테 삼겹살 파티 시켜주고 싶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을 저분을 통해서 하게 하시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즉흥적으로 여기 식당에 목사신 분은 저밖에 없어가지고 원장님께서 저보고 기도해주면 좋겠다고 즉흥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기억하고 싶지 않은 대한민국을 지독의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가지할 것입니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좀 오래오래 사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생명은 하나님 주관인지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는 두 어머니가 나에게 끊임없이 교육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다. 그들이 이해하는 것이다. 훗날 두 어머님을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될 텐데 잘했다. 정서가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 소망이지 나는 유명해지는 거 원치 않는다.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더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신앙이 훌륭한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은 만큼 삶에 실천하는 것이 얼마일까. 두 분 어머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뿐이다. 자문해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내가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만큼 삶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옛 정리를 기억하라. 옛 정리를 기억하라. 성경 이사야서나 시편이나 오세금이도 많은 말씀을 생각해서 75주년 광복절을 맞으면서 하나님 내 생애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칭찬하시고 박수 칠 만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
좀 전에 보셨던 그 임종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 없고 헛등이 그러시더니 내게 생명이 주어지는 한 이 땅에 공산당은 돈속되면 안 된다. 공산당과 싸우기 위해서 월남에 가서도 월맹에게 붙잡힌 미군을 어떻게 구출합니까? 남이 잡아온 낚시에서 잡아온 고기를 내가 빼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 일을 자청하다 보니까 미군들은 다 이렇게 구출했는데 자기가 잡혔어요. 사형 선고 받았어요. 사형 선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이곳에 와서 죽임 사형 선고 받아 죽임 당하려고 그렇게 공무원이라고 박사되기 위하여 그리고 힘든 훈련을 받았을까? 그러나 하나님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지난번 2주 전에 영상 보셨을 거예요. 나는 본전에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본전에 강한 사람이다. 그냥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하게 죽임 당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죽이고 죽어야지. 그냥 포기 못합니다. 막 하나님께 그렇게 때려쓰듯이 기도해가지고 사형 집행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역전을 일으키고 살았습니다. 그 사실이 실시간으로 계속 백악관에 보고돼가지고 백악관에서 훈장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그런 이력 때문에 백악관에서 보좌관으로 기용돼서 내분 대통령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갖고 어떻게든지 한국의 안전을 위해서 주한미군을 영구적으로 존속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시다. 이때를 위하여 기도 좋고 외소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그에게 막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사무치니까 그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우리 모두 그분들의 정신처럼 기억하자.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 많이 기억하기 위해서 암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나온 로마서 8장 35절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며 도살당한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